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1장 1절 내용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담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로잡았어요. 지금 그 가나안 사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남단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장소죠. 그래서 아랏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온다고 지금 듣고 있냐면 아다렘 길로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다렘 길 하면은 풋노트 1번 따라가 보니까 정탐 그랬죠. 그러니까 정탐 길로 온다 함을 이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12정탐꾼을 파송을 했고 정탐했던 그 길을 온다는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을 가서 쳤고 그들을 사로잡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지금 전락되고 만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민족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그때에 2절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무리 군사력이 출중하고 전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다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야 승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해서 이 다 멸한다 하는 이 내용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진멸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지금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호르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마 해놓고 풋노트 2번이 되어 있죠. 따라가 보면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르마는 완전히 멸하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수기 14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읍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라는 거죠. 성이 견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바로 메뚜기와 같다, 이런 악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탐꾼 두 사람의 보고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열 정탐꾼의 그 말에 이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원망 공동체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을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등장한 장소가 뭡니까? 호르마예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1차적으로 이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가서 이기는 그 장소를 호르마 그랬어요. 그래서 옛적에는 호르마에서 오히려 진멸당했지만 이제는 그 호르마에서 그들을 위협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한, 그래서 실패했던 그 장소가 승리했던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호르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들어가면서 크게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시는 그런 장면에 큰 복된 소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4절 민수기 21장 4절 이 내용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조금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 20장을 보시죠. 20장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이 우리의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과정을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뭐하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도 18절의 에돔 왕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할까 염려하라 하고 엄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래서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지역에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애굽 땅이 있는 곳으로 먼 곳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2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홍해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돔 땅을 멀리 지금 둘러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바로 질러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먼 곳으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니까 모두들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조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음이 상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만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의 주 종목 특기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메시지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감정적 반응,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뱀을 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뱀들은 지금 어떤 종류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신명기 8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성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지금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는 곳이냐? 불뱀이 있는 곳이고 전갈이 있는 곳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불뱀들이 지금까지 물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보호막을 거두니까 불뱀들이 스물스물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물려서 죽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하게 돼서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이런 불뱀들이 나와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입술에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불뱀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꿰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은 이런 사탄의 활동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은 불뱀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한다. 그런 어떤 징계의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8절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불뱀을 장대 위에 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깃발, 표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깃발을 다는 것처럼 불뱀을 장대에서 단다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불뱀을 완전히 멸하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살아있는 뱀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죽은 뱀을 보면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은 노뱀이 살리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노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했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어떤 자들이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그랬을 때 실제 믿음대로 쳐다봤더니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자, 이 노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네하시 네오세트, 네하시 네오세트. 그러니까 이 내용은 히브리 글자마다 이 각자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값,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358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숫자 값도 358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의 그런 어떤 숫자 값,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위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뱀에 지금 물려서 어떤 자는 고통이 있고 어떤 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 수 있는 그 내용은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왔죠. 그런데 이제 사람 생각에 어떻게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실제 한번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을 때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에 갇혀서 내 힘을 믿지, 아니면은 뭐 권력을 믿지, 이렇게 우상을 믿지, 각자 생각대로 간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있었던 그 뱀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광야에 있는 뱀은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뱀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뱀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왜 멀쩡히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구원을 하찮게 여기게 되진다. 그러면 여전히 불배운 우리들을 와서 물른다는 거죠.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이제 죽이게 하는 그런 사명이, 사탄이 지금 우리들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물려고 애쓰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먼 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고, 그 결과 불뱀에 물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그런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하기 직전 이제 아랏 왕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이제는 최초의 그러한 승리를 이제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는 그 직전에 에돔 형제 국가가 이렇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먼 길을 돌아가야 한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원망에는 능했지만 회개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그 뱀을 노뱀으로 하여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하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가하여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